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의 이 예배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과 새 힘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예배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엔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레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고흥욱 장로님 이제 한국에서 한 달간 계시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흥욱 장로님 다음 주 대표 기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영 권사님 또 이제 지난주 한 주간 가셨다가 오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한혜주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앞에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 양의 우리, 그리고 양의 목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9장에서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 이런 사건은 없죠.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이런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그는 바로 메시아다. 근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인가?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맹인이 눈을 떴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겼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답은 하나겠죠. 이건 사기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는 안식일을 어길 리 없으니까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는 맹인을 부르고 그 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 봐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안식일에 눈을 뜬 것도 틀림이 없죠.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준 율법에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니 저 예수가 아무리 맹인의 눈을 열어주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강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 그러나 저 예수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런 구원자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안다. 우린 모두 모세의 제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린 이거 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보내셨다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눈뜬 맹인을 쫓아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5절입니다. 이 맹인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누가 찾아오시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여기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지금 여기 이 문답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물론 지금 이 흘러가는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열어줄 때 그때는 아직 눈이 열리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열렸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 열어주었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문답이 단순히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여기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문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분명히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여기서 다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을 뜻합니다. 이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본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본성이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늘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서로에게 고백하고 헤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내 본성의 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성령이 임하면 승리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누가 이기더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이기더라.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본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자꾸 내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내 소원 구하고 내 소원 찾고 내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들, 그 내 뜻들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잘만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 응답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르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본문 35절인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의 믿음이 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이 대체 뭡니까? 이제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이 뭔지 예전에는 안다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도무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36절, 하나님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누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냐? 누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게 되고 뭔가 공허하고 답답하고 왜 나만 기도에 응답이 없나 원망이 터져 나오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에 내 안에 이런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명확하게 새겨지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성숙 과정이고 성도의 일생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뚜렷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갈 때 그때가 이제 성도가 천국 가는 날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이럴 때는 아직 천국 갈 날이 멀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질 때 우리 그때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 어떻게 왔니? 예수님 의지하며 왔습니다. 이 고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정말 뚜렷한데 왜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뚜렷해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또 교회가 여기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눈뜬 맹인가의 문답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는 것이다.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봐야 할 것을 보질 못하면 이게 심판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봐야 할 건 뭡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니까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누가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이게 심판인 겁니다. 오늘날 곳곳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심판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한다든지 선택해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선포가 전도입니다. 근데 누가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나요? 아무도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거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아무도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선포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의 선포 앞에 반응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40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4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절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편을 들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들의 각오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각오하고 결단해서 따라 나왔지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혜의 믿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40절에서 그럼 우리도 맹인인 건가? 우리도 지금 보는 자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맹인이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란 사람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 언제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핵심은 여기 10장 3절과 4절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를 따라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서로가 압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나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거죠.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아는데 이 양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너희가 내 양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 말을 너희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10장은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왔긴 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손가락질할 때 나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출교 당할 걸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귀하다, 훌륭하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내 양이 아니야. 네가 지금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걸 보니까 넌 내 양이 아닌 것이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10장 20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칭찬해 줘야지. 넌 내 양이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 아,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 31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 나온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과 구원이란 사람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자는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참 믿음이 임한 자의 반응이라는 것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심지어 넌 내 자녀가 아냐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부어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믿음은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편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넌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자 하는 말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우리가 뭐하러 듣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리고 손에 돌을 들더라. 믿음이란 사람의 결단과 의지와 각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 아, 난 예수님의 양인가 보다. 근데 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야, 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흘러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편을 긋고 선을 긋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아닌가 봐.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무엇보다 복음이란 편을 가르고 너는 아니야, 나는 맞아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편 가르고 넌 내 백성,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너희가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그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구원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이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의 결단과 의지와 각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럼 이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가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 1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문이고 둘째는 양의 우리, 셋째는 절도와 강도입니다. 먼저 양의 우리부터 생각해 보죠. 양의 우리란 좁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양의 우리, 이 우리 속에는 지금 수많은 양들이 살고 있는데 양들의 주인은 제각각입니다. 이 당시 유대 마을에는 각 마을마다 양의 우리가 하나씩 있었는데 이건 마을의 공동 소유입니다. 각 집마다 이제 비용을 내고 자기 양을 이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주인은 제각각 다 다른 겁니다. 이때 이 양의 우리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겠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도둑이고 강도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지금 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이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문인 겁니다. 온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양의 우리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들은 전부 도둑이고 강도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양의 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성경 말씀 가르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을 통과해 지나가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문 옆에 율법이라는 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자기 양들을 먹이는 이들은 전부 뭡니까? 강도요, 도둑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 오늘날 교회에 비유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당연히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교회의 문도 예수님.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지 않고 자꾸만 옆에 율법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율법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결단과 각오와 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유다교고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교회가 되면 이게 바로 강도와 도둑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에다가 뭐 바르는 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덮치려고 하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럼 이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이다. 나를 지나가야만, 내 피가 발라진 이 문을 통과해야만 죽음과 사망의 재앙이 너를 넘어가는 것이야. 그러니 지금 양들이 살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양의 우리에는 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문은 예수님이라는 문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옆에는 율법이라는 문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문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양심이라는 문이 있고, 또 이쪽 옆에는 성공이라는 문이 있고, 저쪽에는 권세라는 문이 있고, 그 옆에는 돈이라는 문이 있고, 양들은 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문으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양이 문을 찾아오는 것은 선택과 의지와 결단과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서 문과 양의 목자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문이 바로 목자입니다. 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문 앞에 서 있는 목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고 동시에 내가 선한 목자다. 이제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양이 문을 찾아가는 그런 선택과 결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가 문을 열고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그러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 앞에 모인다 이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실제 유대인들이 그 양을 치는 모습,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이 자기 양을 불러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기 담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양이 한 마리 생기면 이 양을 집에다 가져와서 하루 혹은 이틀을 꼬박 굶긴답니다. 그럼 양이 배가 고파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때 이 굶주려 있는 양에게 주인이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면서 누구야 밥 먹자, 그리고 밥을 한 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루를 꼬박 굶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이 배가 고파 죽어갈 때 주인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밥 먹자, 그리고 밥을 주고 또 굶기고, 이렇게 며칠만 하면 양이 주인의 이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름만 불러도 주인을 알고 쫓아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제 주인은 이 양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주인이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그 양은 쏜살같이 튀어나와 주인 앞에 선다는 거죠. 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양을 이렇게 친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양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와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붙잡아서 자신의 음성을 양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정확하게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 앞에 가서 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양에게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양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 있는 영과 이들 안에 있는 그 영, 그 성령이 다 같은 영이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양은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문 앞에 모이게 되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인가요? 죽음이 넘어가는 문, 양의 피가 발라진 문, 뭘 상징하나요?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문은 십자가뿐인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십자가로 모이는 거죠.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문이거든요. 십자가로 모이지 않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안 모이는 겁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모이지를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양, 넌 예수님의 양이 아니야, 선을 긋고 편가르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는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 안에 각인시켜 넣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란 너의 의지와 결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넣어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란다.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눈앞에 지금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문 앞에 가서 이리저리 목을 빼고 기웃기웃 거려보고, 옆에 경제라고 하는 문 옆에도 한번 가보고, 저쪽에 명예라는 문 앞에도 한번 가보고, 저기 윤리 도덕이라는 문 앞에도 한번 가서보고, 근데 어디를 가도 이들이 나를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문이 없는 거죠.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내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문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내 각오, 결단,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성도는 평생을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실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죄짓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죄 짓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날마다 있는 대로 욕심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해야지 하지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움도 나오고 신세 한탄도 나오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짓지 마라,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막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될 것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막지를 않습니다. 죄 짓는 가운데 있는데 막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우린 평생에 이거 하나 배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결국 내 삶은 예수님과 십자가 뿐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자기 양 아십니다. 양이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아시고 자기 양에게 자기 음성을 각인시킨 후에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목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딴 길로 가면 나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가 나를 불러내시는데, 나를 불러내실 땐 이땐 우리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를 부르는 그 목자에게 가야만 먹을 게 있거든요. 생명의 떡이 있는 겁니다. 목자가 나를 부를 때 그 목자에게 가야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봤더니 그 자리가 어디더라? 십자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우리가 정신 차리면 십자가 앞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어떤 시험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중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 사실 우리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고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이 한 주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고 돈,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귀도 열어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매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불러주셔서 늘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여전히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의 일로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한 주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